네, 오늘도 욥기서 41장과 4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서 41장에는 욥기서 40장에 이어서 욥을 책망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엄청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리워야단도 감당하지 못하는 네가 감히 나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욥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에는요, 욥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과 이렇게 회개하는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서 4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이라는 큰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리워야단이란 짐승은 바다에 사는 짐승인데 옛날 성경에는요, 이 리워야단을 아그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리워야단이 악어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강력한 짐승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욥기서 40장에 나오는 이 베헤모처럼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이 공룡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야단이라는 짐승은 워낙 강하고 힘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낚시꾼들이나 장사꾼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이 리워야단은 밧줄로 코를 낄 수도 없고 아가미를 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3절에는 사람에게 간청하거나 부드럽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물고기를 잡으면 어느 정도 퍼덕거리다가 순해지지만 이 리워야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영원히 종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순순히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새처럼 가지고 놀 수 없고 요정을 위해 메어둘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에는 장사꾼들이나 상인들도 만져볼 수도 없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7절에는 창이나 닭살로는 가죽을 뚫을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8절에는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면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짐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리워야단을 대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 값을 주고 살 수 있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12절부터 이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의 몸과 체형을 소개를 하면서 그 위용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은 그 겉가죽을 벗길 수 없고요, 겹재갈, 겹겹이 붙어있는 비늘을 뚫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는요, 그 턱을 벌릴 수 없고 그 이빨과 잇몸을 보면 두려움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는 그 몸의 비늘이 얼마나 튼튼하고 강하게 붙어있는지 능히 나눌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18절에는요, 이 리워야단이 재채기를 하면 빛을 발하고요, 그 눈이 껌뻑이면 새벽빛같이 빛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는요, 그 입에서 횃불처럼 불꽃이 튀어나오고 그 콧구멍에서는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입김은 숯불 같고 그 입에서는 불길을 뿜어냅니다. 22절에 그 목덜미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앞에서 사람은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가슴은 돌같이 튼튼한데 마치 맷돌 밑짝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그 리워야단이요, 한번 일어서면 용사도 두려워 떨고 칼이나 창이나 화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7절에 쇠도 지푸라기 같고 놋도 썩은 나무처럼 부러져 버립니다. 28절에는 화살도 물맷돌도 겨같이 날아가고
몽둥이도 창도 지푸라기 같이 부러집니다. 30절에는 그 아래쪽에는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서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이 남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1절에는요, 이 리우야단이 깊은 물속에서 한번 움직이면 물이 끓는 것처럼 거품이 일어나고 바다가 백발처럼 변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요, 세상의 어떤 짐승과도 비교할 수 없고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우야단은요,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를 왕같이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만 이렇게 읽어봐도 이 리우야단이라는 짐승은요, 엄청나게 큰 이 공룡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엄청난 짐승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짐승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면 이런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 리우야단을 보면서 그 리우야단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장 2절에 잘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욥은요, 자기 생각에는 의롭게 살았고요, 또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 내가 알고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지식이라는 것을 욥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42장 4절에 보시면 욥이 자기의 교만과 이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귀로만 듣던 이런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내가 스스로 나를 부끄럽게 여겨서 회개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게 욥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교만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이런 자신의 부족함과 이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회개할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자기 죄를 회개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욥의 친구들에게도 회개하여 복을 받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7절, 42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처럼 의롭지도 못하면서 의로운 욥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온갖 교만한 말을 다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욥을 찾아가 죄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정결케 된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용서해 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친구들이 순종을 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도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는 회개한 욥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10절을 잘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이제는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잃어버린 것에 갑절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요, 욥을 떠났던 형제들과 친족들이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는 욥의 모든 소유가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주시고 13절에는요 아들 7과 딸 3을 주시면서 10자녀를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자가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딸들에게도 아들과 같이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욥은 140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를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잃어버린 복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최고의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욥기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요,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과 이런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 우리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간 편에 서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말세가 될수록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질수록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지막 이 말세가 되어질수록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인내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기에 욥의 믿음을 보고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또 회개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의 삶,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